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보호자의 능력과 그리고 25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해 볼 텐데요. 지금 내일부터 한 달 동안 모슬렘의 라마단 기간입니다. 모슬렘들이 음, 기도할 때에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있으면서 어, 3일 동안을 기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그 트립이 있었는데, 3일 동안 그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하루 이틀 정도를 같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랑 같이 움직였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하루에 5번 시간이 딱 되니까 매트를 딱 깔고 엉덩이를 음. 딱 쳐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엉덩이 모슬렘 쳐들고, 이제 이 어, 생각을 하고 영적 전쟁을 그때부터 우리 팀 세 명이 팀이었는데 세 명이서 저, 이제 눈빛만 서로 교환을 하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였,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선교였기 때문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구역 예배하는 저희 구역 멤버들이 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었어요. 우리 이모 가정, 두 이모 가정, 우리 이모가 또 이렇게 전도했는 다른 가정, 뭐, 우리 친정 부모님들, 이래 예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구역 예배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장난인 거예요. 메시지도 제대로 안 듣고 기도도 제대로 물론 안 하는 거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알고 있고 순간적으로 그 모슬렘이 정말 악한 사단의 영을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사람들이 있건 없건 부끄럽든 안 부끄럽든 상관없이 틀린 기도를 5번을 엉덩이를 쳐들고 하는 거를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나무랬어요. 나무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모슬렘들이 기도를 5번을 하는데 기차 안에서 기도를 하더라.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뭘 하고 있냐? 물론 그때는 다락방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는데 다 빼앗기고 있지 않냐?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했더니 또 감사하게도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정자세를 하고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냐. 저희 이모 중에 2명이, 그때 있었던 2명이 한국에는 자칭 그리스도가 33명이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33명이 있어요, 한국에. 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김풍일이라고 절에 중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성경을 읽고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 몇 개월 만에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됐다 해서 성경을 한문을 가지고 해석을 해주는 이단도 아니라 사이비가 있어요. 음, 거기에 2명 다 갔어요. 거기에 2명 다 갔는데 거의 20년이 지금 넘었어요, 세월이. 제가 결혼하는 그 해에 그 메시지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안 있어, 2, 3년 안에 그분들이 아마 그 이단으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을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만나기를 힘들었고, 한 분은 아직까지 거기 계세요. 아직도 거기 계세요. 근데 정말 경제도 다 무너져 있고, 삶도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이모 한 분이, 지금은 완전 이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와서 그 이단 교회에 있었던, 거의 한 15가정을 저희 동생이랑 이 이모랑 같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 말씀운동을 가지고 거기서 다 건져냈어요. 와, 그래서 지금은 완전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있고 그 중에는 할렐루야. 본인이 이 말씀운동하고 있고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는 1대, 2대, 3대까지 내려와서 지금 막 그 이단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복음 운동 속으로 돌아온 그 이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공허해서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70이 넘었는데 공허해서 평생을 정말 절에도 갔다가 뭐 오만 대만 대 다 다녔어요. 근데 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진짜 이 복음 운동 전도 완전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와서 잠시 그 이단 교회에서 나와서 잠시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침례교회가 꽤 커요. 음, 자꾸만 이단이 아니 다락방 이단인데 거기 왜 가 있냐 계속 그렇게 해서 한 번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모가 수요일 예배를 갔어요. 수요일 예배를 가서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이 거의 한 30명이라더라고요. 교육자들이 30명이 되는 그 목회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쫙 설명을 했는데 이모는 한 30분 했는 20분 했는 줄 알았대요. 하고 나니까 2시간을 메시지를 했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아무도 요동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 그 간증과 그 메시지를 다 듣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단이 음, 아닙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30명의 목사님들 전부 다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연락이 안 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운동 증거를, 말씀운동, 복음의 증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주셔서, 정말 평신도가 음,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거냐? 보좌의 능력인 거예요. 25의 능력인 거예요. 음,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진짜 기도 제목 우리가 많이 바꿔야 돼요. 어제 수요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기도의 제목 정말 많이 바꿔야 돼요. 기도 제목만 바뀌어져도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그 응답이 넘쳐서 다른 거 돌아볼 시간과 여유가 없을 만큼 응답이 넘칩니다.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랩런트들 어, 예배하지 마라. 예배하면 죽인다. 라고 하는 핍박이 왔을 때 우리 랩런트들은 그때 상태가 어떻게 될까? 기뻐할까? 막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설마 그래도 이언하게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위기와 이 갈등과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겠지, 예배하겠지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바꿨는데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하나님, 서- 그리스도, 성령, 구원, 사단의 나라, 이런 얘기하면은 다 웃겨요. 이번에 제가 하와이 가서 제 친구 사모님 본격적으로 이제 다락방 사역자와 일반 교회 사역자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화가 이어졌는데 사단이라고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을 너무 강조한다는 거죠.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제가 음,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말하지 않고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 절대성, 필연성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음,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냐. 그리고 어, 사단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 사단을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데?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도요. 그래요. 그래서 왜 사단을 많이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목회가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월드뷰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천국 보좌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고요. 또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는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뭔데 이렇게 예수님은 집중하면서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비밀을 이스라엘이 놓쳐서 모든 후대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고 전쟁을 만나게 되었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였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한 미국 교회, 유럽 교회,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이미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고, 한국 교회는 지금 현재 문 닫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심한 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무엇인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좌화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상구상 기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이 첫 번째 삶이잖아요. 그리고 9가지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살리는 빛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생명력과 축복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3가지 응답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반드시 시대를 살려야 하고 교회를 살려야 하고 세상을 살려야 하는 천명, 소명,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샘 시대를 살리는데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렘넌트와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세상과 미래를 살리는 삶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393 영적인 기도입니다. 나를 보좌화하는 기도입니다. 2번째, 나를 보좌화하는 기도를, 축복의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교회가 보좌화되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화된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기 때문에 예배 때 임하는 보좌의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특히 주일날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생명줄로 생각을 하고 그 본문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갱신하는 시간이고 또 전부 기회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그리고 237 5천 종족 또 렘넌트 서밋이죠. 그리고 치유입니다. 이 3가지는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좌화의 축복으로 누려야 할 응답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237 치유,
서밋이다. 우리는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세 번째, 어떤 보좌화를 누려야 하냐? 나를 보좌화하고 교회를 보좌화하고 있으면은 현장이 보좌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주신 업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그리고 중직자와 우리 랩런트들은 내게 주신 업의 현장, 학교 현장입니다. 그곳에 보좌화의 축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보좌화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현장에서,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 운동,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을 보좌화시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유목사님과 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수많은 전도운동 하시는 목사님들만 보더라도 보좌와의 축복을 누린 분들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증거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을, 내 개인의 보좌와를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강팍한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보좌의 능력과 25의 응답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거가 있는 축복이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의 천사와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져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237과 5천 종족에게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곳곳에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해 했었던 그 수많은 바로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출타 중에 있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시며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마다 갑절의 영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